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샬롬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7장은 두 대목으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이 번제단이 갖는 의미가 뭘까? 두 번째는 성막, 뜰에 관한 소개죠. 짧은 시간에 두 가지 주제를 다루기가 좀 분량상 벅차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 제단에 대해서만 좀 관찰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번제단 많이 들었죠. 그럼 이게 어느 위치쯤 놓여진 것인가 했을 때, 번제단은 전체 성막 그림을 놓고 볼 때 문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놓여 있는 성막 뜰에 배치되어 있는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을 전체 구조를 놓고 볼 때 입구가 몇 군데입니까? 입구가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입구가 한 군데죠.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으로만 성막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출입구가 없어요. 길은 하나예요. 지금도 길은 하나입니다. 근데 그 문이 방향이 어느 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이죠. 그 동쪽인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쫓겨난 방향이 어느 쪽으로 쫓겨났어요? 동쪽입니다. 아담이 동쪽으로 간 까닭은 영화 제목 같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그런 제목이 있듯이, 그래서 인류는 처음에 동쪽으로 쫓겨 나갑니다. 그리고 그 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동원해서 굳게 폐쇄하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죠. 그래서 성막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막의 문은 동쪽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만 그 안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만나는 게 제단입니다. 근데 이 제단의 그 모양을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는 뭘로 만들려고 그랬죠? 조각목. 조각목은 어떤 나무인가 하면 아카시아 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귀한 그런 백향목 이런 나무하고는 이 퀄리티가 다릅니다. 저도 이제 그 레바논에 가서 이 백향목을 봤는데 대단해요. 하나도 굽은 게 없고 쭉쭉 하늘을 향해 뻗어 있어요. 근데 그 백향목 사진을 제가 가서 찍어 왔는데 몇 가지 신기한 게, 그 중에 하나가 열매가 전부 하늘을 방향으로 이렇게 나 있어. 열매가 쭉 위로. 백향목 나무 자체가 천상을 향하는 나무예요. 이건 뭐 여담이지만,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과로서 조금 이렇게 어디서나 흔히 만날 수 있는 잡목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너는 조각목으로, 자, 크기를 좀 보십시다. 크기. 길이가 몇 규빗? 5규빗. 너비가 5규빗. 여러분, 길이와 너비가 5규빗이라는 수치가 같죠? 그러면
이걸 위에서 한번 봐보세요. 위에서. 그러면 직사각형입니까? 삼각형입니까? 정사각형입니까? 이 정사각형이에요. 길이와 너비가 같아요. 물론 이제 높이는 다릅니다. 높이는 3규빗으로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죠. 볼까요?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이에요. 3규빗. 그래서 그림을 좀 한번 보십시다. 일단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안에는 빈 공간으로서 뭐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석쇠 같은 이렇게 철사가 엮어진 그물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제물이 올려지겠죠. 저 제단이 사실 이렇게 토담 같이 쌓아진 곳에 이게 얹어지게 됩니다. 그 밑에서 불을 떼고 그 불에 의해서 제물이 태워지고 재가 아래로 이제 또 떨어지게 되겠죠.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절. 그 네 모퉁이에 뭐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정사각형의 제단이 만들어지면 그 네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뿔을 만들어서 이 뿔은 방향이 그 이미지 그림을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방향이 전부 다 바깥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뿔을 만들어요. 저렇게 살짝 바깥쪽을 향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희생 제사에 잡은 제물의 피를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담아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동서남북을 향하는 선교적 개념이 이 간단한 디자인 속에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누구든지 이 성소에 들어가서 또는 성막에 들어가서 저 제단뿔을 잡으면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목숨을 구원받도록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누굽니까?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는 사실 솔로몬이 왕이 계승 전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턱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겁을 먹고 성소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이 제단뿔을 잡아요. 이 소식을 누군가 솔로몬에게 전하니까 솔로몬이 그런 대답을 해요. 그가 만일 그럴 만한 사람이면 살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죽을 것이다. 근데 결과 거기서는 일단 생명을 구원받았어요. 솔로몬이 그 소식을 알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너그럽게 솔로몬이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사실은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러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나중에 분하야에 의해서 처단이 되죠. 죽어요. 결국은.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지금부터 어떤 단어가 자주 많이 27장 8절뿐만 아니라 전체에 등장을 하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무엇으로 쌓으라 그랬어요? 놋으로 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부 놋이에요.
이 제단을 만드는 데 소용되는 도구들도 전부 노수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노.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노은 섭씨 1085도, 그러니까 1000도가 넘어도 이 노이 뭉그러지거나 흐물흐물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강도가 센 노입니다. 금속이에요. 1085도의 불에 가열이 돼도 끄떡없는 금속이 이 노입니다. 그래서 노이 갖는 두 가지 상징이 있어요. 강력함이에요. 강력함. 그리고 또 하나가 성경 전체에서 큰 이미지가 뭐냐면 노은 심판이에요. 여러분 한 군데만 제가 좀 찾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찾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미처 방송실에 부탁을 못 했는데 그 뒤로 넘겨보면 레위기 26장이 나와요. 26장 천천히 찾아보세요. 19절, 18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할지라.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네, 징벌의 상징으로서 뭐 같게 한다고 돼 있죠? 놋과 같게 할 것이다. 너희의 사는 땅을 내가 놋과 같이 하게 할 것이다. 20절을 제가 했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며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놋은 이런 의미에서 성경 여러 곳에서 강력함과 그 강력함이 동반된 심판을 얘기해요. 왜 이 번제단을 놋으로 전부 싸서 만들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선 그 어근을 보면 번제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 올라라는 말을 써요. 올라. 근데 참 이게 재밌어요. 올라라는 히브리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올라간다 그 뜻이에요. 외우기 쉽죠? 이게 한국말이 아니에요. 올라가. 우리 말이 아니고 히브리 말인데 올라 이 번제예요. 근데 그게 올라간다 그 뜻이에요. 이 단이라는 말은 미츠베하라는 말을 쓰는데 미츠베하라는 말이 죽이다. 그러니까 죽여서 드린다 그 말이 하나님께. 뭐를? 제물을 어디에서? 이 제단에서. 그래서 번제단 할 때는 반드시 희생 제사를 얘기해요.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해요. 제사에는 꼭 희생 제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번제할 때는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놋으로 둘러싸인 번제단에는 수많은 죽임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거기에는 정사각형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개념을 담아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로운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데에는 필연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갚으세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린 진작에 다 나가 죽었죠. 근데 그 죽음을 결국은 구약의 수많은 희생 제물의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그림을 통해서
누가 죽이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가 한 군데만 찾아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매년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그 제단에 주어질 제물에다가 죄를 밀어놓고 대신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었어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시대가 바뀌어도 또 죄를 짓고 정권이 바뀌어도 또 죄를 짓고 그게 인간사예요. 뭐 다음 정권은 더 낫겠어요? 또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기대나 희망을 갖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으로 드렸다는 말은 한 번에 드렸다는 말을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단번이라는 의미예요. 영원히 단번에. 그러니까 한 번으로 그 효력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다. 이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죄로 말미암은 반복되는 제사에 그래서 매일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뭘 고백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어둠이 내리고 행복의 문빗장을 걸어 안식처에 머물 때에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약의 하나님이 정교하게 디자인한 이런 성막의 설계도를 보면서 그 미세한 수치 하나에도 하나님의 엄정하고도 놀라운 은혜의 기호들이 빼곡히 감춰져 있구나. 그걸 보셔야 돼요.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을 보십시다.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곧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이게 전부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그림을 한번 다시 띄워줄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실까요? 예, 저 속은 사실 텅 비어 있어요. 제단은.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이렇게 가로 세로 엮은 석쇠 같은 채가 있습니다.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것도 전부 뭘로 만들도록 되어 있죠? 전부 놋이에요. 왜? 놋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저런 그림 하나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저기에 아들을 죽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모세에게 산에서 명하면서 디자인하고 설계를 계획하실 때 하나님은 아주 끈끈한 고통 속에서 저 그림을 모세에게 명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내가 설계했다. 얼마나 이 설계 속에 하나님의 고통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이 그림의 예표처럼 그리스도는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영원히 단번에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발라진, 제단 뿔에 발라진 그 피를 붙잡은 자마다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과정입니다. 제단뿔을 잡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유독 하나님의 개념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에게 마태든지 누가든지 지독하게 끈질기게 강조하고 가르친 게 뭐냐면 아버지를 설명했어요. 아버지. 이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이 개념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제단뿔을 잡는다는 건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오랜 꾸준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신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오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자리가 제단뿔을 잡고, 그래서 우리 과거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오늘 이 밤에도 제단뿔을 잡게 하시고. 근데 그 의미가 무슨 주술적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 제가 그런 경우도 봤어요. 굳이 말리는데도 막 어느 권사님들은 여기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이게 무슨 제단뿔도 아닌데 강대상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뭐 좀 순진하신 거죠. 그냥 그게 뭐 틀렸거나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제단뿔의 의미는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과정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제단뿔을 붙잡고 또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원크라이 기도운동에 다시 한번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이 제단뿔을 붙잡는 복된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제목을 놓고 오늘 수요일이죠. 1, 2부 예배를 위해서, 세우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